자, 오늘은 제목은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이렇게 다니엘이 지금 우리로부터 지금 2500년도 더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기 이전 500년 이전에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휴거가 되고 또 이 땅에서는 이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갖다 미리서 자 우리에게 이 성경에다 기록을 해두시고 그대로 지금 해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500년 전에 우리들이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보는 책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보고 또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제가 이 초창기 때 성경이 너무나 꿀처럼 달고 내가 그래서 우리 아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성경이 꿀처럼 달다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고 뭔 성경이 그렇게 꿀처럼 다냐고. 근데 이 친구는 이 형제는 그때만 해도 성경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때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와서 바로 이것을 아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너무 꿀처럼 달아서 그냥 그 속에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도 있었네 이런 말도 있었네 그렇게 꿀처럼 달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을 보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으로 변모가 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성경책을 많이 보면은 똑똑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면은 대화도 잘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잘 풀어갈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저렇게 말을 잘하나 어디서 저런 말을 했을까? 근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돼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 또 인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성경책은 역사책인 것입니다.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령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이걸 당신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장군으로 있는 줄 아냐고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자기한테 말하면은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 보면서도 못 믿는다고. 내가 말할까 싶어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것도 나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써갔잖아요. 외적들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고 1.1획도 틀림없이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몇 번 읽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대화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복음도 잘 전하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거예요. 한없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야말로 성경책은 역사책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살리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지만 인간의 변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여 많은 시련을 겪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난을 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면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멸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받게 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스라엘 주에는요 모슬렘들은 57개국이 모여 있어요.
모슬렘들 57개국이 모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썰어 넣을 것인가를 갖다가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도 강팍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세대는 잘 믿으면 그 다음 세대 가서는 언제 하나님을 잘 믿느냐,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또 포로로 보내고 외적이 침입해서 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것이 계속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을 한 세대는 잘 믿고 그 다음 아들 세대 가서는 또 엉망이고, 또 마귀를 이 다른 신을 믿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또 저 이란으로 또 보내고 이라크로 보내고 이집트로 보내고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에다가 필리스타인들이나 또 지금 싸우고 있는 필리스타인들은 하마스거든요. 하마스나 또 이렇게 위에 또 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냐? 헤즈볼라. 이게 헤즈볼라. 그 다음에 트리키에, 예멘의 반군들, 후티 반군들, 이 사람들을 폴서지, 이스라엘에서 폴서지. 지금 이스라엘 한 나라, 한 국가만 놔두고 이렇게 57개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려고,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지금 뭐 자기들이 원해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이 폭풍우를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엉망을 주상 만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꼭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면은, 많이 도와주지 않다면 태풍을 일으켜서 미국이라는 나라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꼭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盛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위에 바로 옆에 필리스타인들을 두고, 또 이집트는 암몬과 모압과 요르단과 시리아, 위로는 시리아, 레바논, 트르키에 수없는 적군들을 이스라엘 주위에 포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주위 나라들에게 잡혀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탱크나 지금 보면 이번에 10월이라 국군의 날 행사 때 그런 전쟁 물자를 많이 공개를 했잖아요. 이북이란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나라도 그거 연구 안 하죠. 연구 안 하고 그냥 총도 발명 안 하죠. 그런데 이북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게 군수 물자를 개발을 하고 레이저 총도 개발하고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수출해갖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스라엘도 온갖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을 주위에다가 포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데모하고 난리인 거예요. 데모하고 이스라엘에서.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데모온 사람들 다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워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데모하고 있고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참 따로 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잠시만 잘못 생각하고 마음들이 해이되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까불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데를 붙이다가 전쟁을 시키는 것이죠.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해 주시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뒤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핍박을 받으면서 200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지금 중국의 홍콩이나 상하이 같은 데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전 세계로 흩어져 갖고 돈이 될 만한 장사는 다 그 사람들이 하고 홍콩이나 상하이 이렇게 대만 이런데 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꼼짝 못하는 거죠. 자, 미국이나 영국 어느 나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 많은 유대인들이 바이든이나 트럼프 진영에 선거 자금을 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자금을 댄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했다가는 대통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미국 대통령은 유대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달려있다고 해도 간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갈 때 유대인을 도왔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유대인을 저주했던 사람이나 국가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유대인을 절대로 저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지면서 유대인들이 퍼지면서 왜 하필이면 한국 땅에는 안 왔는가 모르겠어요. 일본에는 와갖고 일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잘 도와주었기에 저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일본이 강성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세국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한때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 발포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고 막았던 사실로 인해서 2차 대전에 가장 먼저 영국이 폭탄을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출간할 때는 가장 축복받은 나라였지만은 점차로 배교를 해서 영국에서 에스코트와 홀트 이 개혁 성경을 가장 먼저 출간을 했던 것이죠. 자, 축복받은 나라에서 저주받은 나라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렸던 것입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발포 선언을 해놓고도 유태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고 있던 거예요. 다른 그 중동의 다른 국가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영국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나라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은 2류, 3류 국가로 떨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이해하고 도와주지 아니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영국이. 환란 때에 이르지만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 한 잔이라도 준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 여러분들이 거리설교 때 아마 이 구절을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 구절을 많이 써먹습니다. 사람들이 음료수나 이 물이나 이렇게 사다 주면은 제가 이 구절을 보여드리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 10장 4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단 한 잔의 냉수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는 자신의 보상을 절대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주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 도움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목말라 설교하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어떤 데는 물을 안 가져가고 목이 붙어가지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 구절을 보여주거든요.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누가 이렇게 음료수나 이렇게 먹을 거 사다 주면은 이 구절을 꼭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라고 감사하다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냉수 한 잔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돈으로 계산해도 아주 값싼 한 잔의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단 한 잔의 냉수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그런 자신의 보상을 절대로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종종 우리가 거리설교 때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일로 이 구절을 보여주는 일이 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이 구절을 반드시 내가 보여주거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가져온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많이 갖다 주니까 이렇게 축복받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첫 번째,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을 예언한다. 다니엘은 BC 534년에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2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부터 2000년도 아니고 예수님 생애도 아니고 그 이후 530년 전 이 시기 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을 갖다가 미리서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고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반을 다니엘은 미리서 예언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얼마나 이렇게 심하면은 대환란이 심하면은 이 미카엘이 일어서리라고. 그리고 공경의 때가 있으리라.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어요. 얼마나 심하면은 이 지상이 생기게, 이 나라가 생기기까지 이런 고통은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심한 이렇게 대환란이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 너의 백성이 구출되리니, 끝까지 남은 자가 구출되리니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마다 그리하리라. 그때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때인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평화를 운운하면서 평화의 사도인 척하지만 후 3년 반은 그야말로 악의 이빨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는 그리고 그 왕은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리라. 또 그는 스스로 크게 높이며 자신의 각각의 모든 신을 뛰어넘는 존재로 드높일 것이요. 이렇게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최고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것이라.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리니, 비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리니 그 격분이 모두 발산될 때까지는 형통하리라. 이는 그 확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7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대환란 중간 이후의 시점인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평안하게 넘어가지만 후 3년 반은 아니에요. 루시퍼가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이때 적그리스도와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미카엘은 하나님을 보호자는 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호자. 자, 천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천사장인 것입니다. 미카엘이에요. 자,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세계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핍박이 일어났으면 천사장 미카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7년 대환란 때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지금 개혁성경에는 여기가 지금 루시퍼가 지금 계명성으로 되어 있어요.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은. 잘못된 것이죠. 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네가 너희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하나님보다 지금 더 높아지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의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쳐다보는 자들이 너를 면밀히 살피고 너에 대해 숫가미 같이 말하라. 이 자가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을 뒤흔들었던 그 사람이냐? 이 루시퍼가 이렇게 이 7년 대환란 막 끝나기 직전에 이렇게 지하로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 때는 이 땅에 내려왔다가 끝나기 전에 잡혀서 전부 다 가둬지는 것이죠. 지금은 이 루시퍼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이 물층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셋째 하늘은 얼음이 얼어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뚫고 못 올라가요. 이 루시퍼가 용이. 그러나 둘째 하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은 영적 아들, 이런 악한 세력들이 지금 둘째 하늘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7년 대환할 때는
이 땅으로 다 내려와서 꼼짝 말고 이제 7년 대환을 하나님과 전쟁이 붙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마귀를 잡아다 가둬버리는 것이에요. 지옥에다가. 이것이 성경의 마귀들을 지금 가만 놔두는 이유예요. 가만 놔두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들을 마귀를 창조를 했는데 창조한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못 죽게 했어요. 이스라엘 주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를 놔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을 지금 가만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해 싸우고 바로 서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 아무런 힘이 없었고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고 마귀하고 싸울 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마귀를 가만 놔두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처음에는 이 5그룹을 만들었을 때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참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만들었는데 이 배교를 했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배교를 해갖고 둘째 하늘로 쫓겨났잖아요.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덮는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사탄은 항상 자기 뜻대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리라고요.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내보이느니라. 이 자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 루시퍼인 거예요. 루시퍼. 적그리스도 삼위일체예요. 적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삼위일체 흉내를 내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은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것들과 신성모독을 내뱉은 입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42개월 동안 지속되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으로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후 3년 반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바로 루시퍼, 그 자가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려다가 쫓겨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마귀들은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자 마귀예요. 근데 마귀들은 틀린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르쳐드렸잖아요. 마귀와 마귀들은 틀린 것이라고. 마귀는 루시퍼를 말하는 거야. 루시퍼. 마귀들은 그 졸개들이 예수님 그 무덤가에 있을 때 2,000마리에서 4,000마리 들어갔던 그 마귀들은 따로 있는 것이죠. 한 사람 앞에 그 한 마리 마귀만 들어가도 사람이 해롱해롱하고 참 제정신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한테 수십 마리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마귀가 지금도 둘째 하늘 물층에 살고 있지만 대환란 때는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니엘은 약 2500년 전에 앞을 내다보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3장 7절에서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게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공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야곱의 고난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이 대환란 기간이 고난의 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당하는 고난은 성경은 진통하는 여인이라고 했다. 얼마나 그 아이를 놓기 전에 진통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42개월 동안 욥이 그렇게 고난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페트라에 숨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까지 견뎌내 사는 사람만 유태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유태인들은 가장 불쌍한 민족이에요. 14만 4천 명은 동정들은 살아서 올라가지만은 그 외에 끝까지 페트라에 숨어서 견뎌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기간을 유대인들이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고난이 어찌나 심각했든지 민족이 생긴 이래로 처음 있게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대환란이 있는지
민족이 생긴 이로 처음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 7년 대환란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때에 그래도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당겨주는 것이에요. 그게 끝까지 가버리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한쪽은 전쟁하고 있고 한쪽은 데모하고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죽어.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택함받은 자 너무나 심하니까 그 날이 단축된다 이거죠. 자, 얼마나 심하게 대환란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가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단축시켜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욥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자, 우리 친척들 구원받지 못하고 자, 7년 대환란을 통과를 한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에요. 이 표받지 않는 사람은 정갈이 찾아다니면서 쏘는 것이에요. 정갈이. 그 정갈이 쏘면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갑니까? 지금 뭐 감기만 들어도 손에 가시만 하나 들어도 병원에 가서 하는데 그때 정갈이 쏘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병원에 가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표를 받지 않으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통장에 돈이 수억이 들었는데도 그 병원비에 얼마를 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표를 받아야만이 그 병원비를 받으니까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표 받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2000년 이 기간 구원의 시대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버리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신부의 대열에 들어가고 휴거되어서 또 상도 받고 이런 최고의 기간 때 구원을 받지 못하고 7년 대안을 통과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다.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이 들림받고 난 이후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환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환란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대환란을 겪지 않고 그 직전에 휴거된다는 사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진압하시고 대환란을 끝내신 다음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외면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고 떠드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의 앞잡이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들. 우리나라에 마귀의 앞잡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환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자들 이렇게 7년 대환란을 겪어보고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표 안 받는 것도 모를 거예요. 무조건 표 받을 거예요. 표 받으면 그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뭐 규정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은 없어도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셨까지. 자,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분명히 대환란 시기에 앞서 신약 성도의 휴거도 있고 또 대환란 중에 환란 성도의 휴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기대하셔도 좋은 것입니다.
자,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두 번째. 자, 구령자는 창공의 강명처럼 빛날 것이요. 세상에 어떻게 알았을까? 다니엘은 2500년 전에 이렇게 이 세상 끝이 온다는 사실과 또 지금 이 교회 시대의 구령자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난다고 이렇게 한 사실을 어떻게 해서 예언을 했을까요? 이렇게 창공이라 하면 우리가 해, 달, 별, 우주가 모든 이런 창공의 이런 별처럼 빛난다고 어떻게 다니엘이 예언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은 그리고 땅의 진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은 많은 수가 깨어나리니 얼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 이르리라. 자, 죽은 자들이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 백보자 심판 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다. 다니엘이 지금 미리서 보고 지금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죽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은 셋째 하늘 천상에 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지금 휴거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혼은 셋째 하늘에 가 있고, 우리의 영은 주신분으로 가고,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나는 걸 먹기 때문에 땅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 지구의 정중앙에 있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변화된 몸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데리고 온 그 하늘의 천상에 있던 그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이 구원받은 성도 변화된 몸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위로 올라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살전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않으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성도를 데리고 오신다, 이거 말이죠.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하여 이것을 너에게 말하기 때문이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리라. 먼저 갔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의 몸을 입고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을 서로 이루하라. 이 13절부터 18절까지 그리스도이라면 이걸 암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자기들의 몸을 잊게 하고 올라가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간다. 휴거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암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휴거가 시작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7년 동안 상을 받고 혼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년왕국 때 죽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생명과 부활과 저주의 부활입니다. 자,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지금 지옥에 갔잖아요. 이 지옥에 간 사람도 백보자 심판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다. 백보자 심판에 나오면 누가 심판합니까? 내가 심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엄마를.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네가 왜 살았을 때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얼마나 원망과 후회를 할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와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눈을, 이 생각을 잊게 해주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가서 그 생각을 잊게 해주시는 거죠. 잊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지옥에 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천년 왕국에 살면서 이 죽었던 사람들, 하늘나라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고 죽었던 사람들도 이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고 천년 기간 동안에도 살다가 죽은 사람, 100살 먹어서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은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됐으면은 영원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에 올라가고 생명의 책에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갈라지는 것이에요. 자, 휴거가 시작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에 들러 올라가서 7년 동안 상을 받고 혼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 기록되고 천년왕국 때 죽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4장 3절에서는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뭉토록 빛나리라. 자, 이렇게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별들처럼 영원뭉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것이고, 우리가 구령을 해서 혼들을 이겨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이 궁창의 별들처럼 빛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다니엘을 시켜갖고 다니엘이 2500년 전에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이 말한 현명한 사람들인 것이죠. 현명한 사람들은 창공의 광문처럼 빛날 것이요 같은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을. 성경 잠언 11장 30절에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혼들을 쟁취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쟁취하는 자, 이겨오는 자, 혼들을 이겨오는 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바로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 혼을 쟁취해오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잠언 11장 30절에도 말한 것이죠. 자, 이렇게 구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날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령에서 혼을 이겨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구령은 지혜를 써먹는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혜를 써먹는 최상의 방법이다. 구령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내가 어떻게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구령하는 방법은, 구령에서 복음을 이겨오는 것은 최상의 방법이다 이거지. 구령자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의 천상에 가면 자기가 구령에서 인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해 몇 명이나 복음 전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내가 형제 때문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왔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자매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천상에 왔다고. 자매님만 있으면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천상에 가면 우리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령에서 상을 쌓아두는 그것은 영원한 투자인 것입니다. 투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2500년에 예언을 해놨잖아요. 혼을 이겨오는 영원한 투자는 성경이 명령하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구령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령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왕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다 암송한다 해도 한 명도 구령한 사람이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기쁨의 왕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혼을 이겨오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증거의 핵심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혼을 이겨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배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없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슴에 불타는 것이 없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불타는 열정이 식어버리고 없다면 복음 전해도 그만이고 안 전해도 그만이고 저 사람은 안 받을 것 같고 나는 못 전해. 이렇게 마음 먹었다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죠. 나의 가슴에 불붙는 장작불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뜨거워 그 말을 안 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뜨거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 열정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 불을 자꾸 끄지지 않게끔 불을 살려줘야만이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는 것이죠. 이 불 꺼져버리면요
지나가는 개도 한 마리 구원도 못 시켜요. 꺼져버리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이 없는데 저 사람 말 전하면은 저 사람 안 받을 것 같고, 저 사람은 깡패 같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고, 이 핑계 저 핑계 듣다가 한 사람도 구령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열정에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은 이 사람 내가 가로막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마음 먹게 되면 혼을 이겨오는 일에 산서게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분은 증거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 누구의 혼도 이겨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업으로 삼겠노라. 사람들을 낚는 업으로 삼겠노라. 지금 제자들을 지금 베드로를 데리고 가면서 지금 네가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노라.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은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 낚시꾼이 낚시를 잘하듯이, 이 낚시를 해본 사람이 낚시꾼 아니에요. 구령자가 구령을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낚시꾼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낚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령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죄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서 태어난 것은 영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나리라고 하라는 것을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에 한번 태어나서 이 육신에 태어난 것도 있지만 영으로 한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2번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라 이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안 보고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붙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말은 붙어 있다 그러죠. 그러나 마음의 열정도 다 싣고 아유 내가 어떻게 전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상을 못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남은 다 상 받는 자리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저 가장 제일 뒤에 가서 숨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령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혼을 이겨오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구령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뒤에 배경이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건 백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백 없이 나가서 나 육신적으로 구령한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기도를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 육신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쓰는 것이죠. 우리가 구령 갈 때도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개인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힘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란 백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힘을 받는 것이죠. 백이 없으면 어떻게 나가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 설교를 하는데 구령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창기 때 나와 같이 구령하는데 이 사람은 매일 설교만 하는 것이지 설교를 우리한테 잘 가르쳐줘요. 설교만 이거 가르쳐주니 거리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길거리에서 바로 납박사를 줘버려요. 거리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크게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 많은 데서 납박사를 줘요. 그래도 배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배워야지. 그래서 다 순종하고 배워야 돼.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개인적으로 구령을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우리가 구령 숫자로 다 적잖아요. 설교 몇 번에 구령 몇 명 했어요. 설교 한 번에 뭐 구령 3명 했습니다. 5명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보고를 하는데 자기는 구령 보고를 한 번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구령 안 하냐고. 자기는 구령해도 못 오겠다고. 허허, 참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령을 한 번도 한 명도 이겨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설교는 잘하는데 구령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혼을 이겨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실로 위대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임을 해 주신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 외에는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자, 성도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복음만큼은 위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어떤 누구한테 들어보겠습니까?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들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망각하고 사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는 이후에서 이 생각은, 구원받은 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뭐 구원받을 때 한 번이지 뭐 한 번도 세상 살면서 이 기억을 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려고 몰라도, 설사 기억한다 해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부활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들도 변화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 그런데 이 소식을 알려주라고 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생각을 하지 않고 딴짓만 부린다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뿐이지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일은 아주 시급한 것입니다. 어떤 소식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이 보물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부모님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보물을 주신 것입니다. 수건에 쌓았고 호주머니 어디다 숨겨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졌어요. 질그릇이 뭡니까? 이 사람 몸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보물들을 우리 질그릇 안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것이죠. 그대로 넣어두고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대로 우리가 나타내라 이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처럼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않고 자신이 사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생명을 구하도록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도 아니할 때면 바로 그 사악한 사람은 그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파수꾼이 도둑이야 하고 이렇게 도둑이 왔다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고 도둑이 들어온 거 가만 보고 그냥 놔뒀다면 다 잃어버리면 누가 잘못이에요? 파수꾼이 잘못인 거예요. 파수꾼을 도둑을 봤으면 도둑이 하고 악을 쓰고 외쳐야 되니 사람들이 다 깨어날 텐데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무서우니까 그냥 숨어버렸다 이거죠. 파수꾼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핏값을 네에게서 구한다고 하신 거 성경에 분명히 에스겔 3장 18절에서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도 아니할 때면 바로 그 사악한 사람은 그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나 나는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요구하겠노라.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누구 친척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혼자서 가만히 갖고 있다면 그 핏값을 여러분들에게서 찾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이십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 우리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의 손에서 그의 사람의 핏값을 요구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위대한 복음 소식을 죄인들에게 전하지 않는 행위는 곧 영적 살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복음을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한 성경을 주시면서 믿어도 그만이고 믿지 않아도 그만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바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을까요? 자,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소설책이나 한 권 주시지 왜 굳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주신 책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대환란이라는 야곱의 고난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주셨고 또 미리 구령자는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라고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다니엘이 2500년에 미리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 시기가 머지않아서 이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계의 정세를 보아서 거의 때가 다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환란을 예언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이 다니엘을 시켰고 예언해 놓으신 것.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2500년 전에 벌써 구령에서 혼을 이겨오는 이 자는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고 예언을 해두셨던 것입니다. 별들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같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별들처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 지상의 삶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살아봤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70 금방 가버려요. 눈 깜짝하는 사이 지나가는. 아무런 이 다윗이 지가 아들로 인해 쫓겨갔을 때, 자, 바질레가 그 물건을 많이 줬잖아요. 그게 바질레에게 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바질레가 하는 말이 내가 나이 먹고 뭐 시를 알 것이냐, 여자를 알 것이냐, 뭐 풍악을 알 것이냐 이렇게 하고 바질레가 안 따라왔잖아요. 그 바질레처럼 금방 이렇게 세상은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과 똑같은 몸 33세 반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예루살렘에 다 만들어놨는데 금으로 된 집을 만들어놨는데 같이 살 사람이 없다면 어찌 되겠어요? 예수님께 우리와 같이 살라고 그 성을 다 만들어 놓고 영원무궁한 세계를 창조해 놓으신 거죠. 우리와 함께 살라고. 이런 사실을 안다면 입 다물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